기독교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에는 참 조심스럽게 잘 표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기독교와 하나님의 뜻이 정말 좋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잘못하면 도리어 많은 구설수에 오르고 욕을 먹게 됩니다. 기독교 소개하는 거 정말 잘 소개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자주 대조하는 것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대조하면 마치 세상에는 무관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대조할 때에는 세상과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를 대조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세상과 내세의 하나님 나라를, 즉 현세냐 내세냐 세대를 대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죄의 인식, 죄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대조한다라고 할 때에는 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그 직면한 상황에 대하여 누가 보아도 저건 악이구나 라고 간주하고,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불의하다고 간주하고 빨리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구체적으로 개혁하자고 주장합니다. 마치 그 상황이 문제이고 그 제도가 문제이고 그 책임자가 문제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제도가 문제이면 제도를 바꾸면 되고, 책임자가 문제이면 책임자를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더 나은 제도란 존재하지 않고 더 적절한 책임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도를 결정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인간이고, 책임자를 선발하는 것도 인간이고, 선발된 사람도 인간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차원에서 전혀 달라질 게 없습니다. 단지 현재의 상황에서 한쪽은 강자의 위치에 있고 다른 쪽은 약자의 위치에 있을 뿐입니다. 한쪽은 고용하는 쪽이고 다른 쪽은 고용되는 쪽이고, 한쪽은 갑이고 상대쪽은 을일 뿐입니다. 각자와 약자, 갑과 을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강자와 갑은 보수가 되고 개혁과 을은 개혁을 주장합니다. 강자와 갑은 보수가 되고 약자와 을은 개혁이 되는 거, 이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강자가 악하고 약자가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강자가 선하고 약자가 악한 것도 아닙니다. 갑이 불의하고 을이 정의로우냐? 아닙니다. 그렇다고 갑이 정의롭고 을이 불의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선하냐 악하냐를 떠나서 강자와 갑은 언제나 강자의 역할, 갑의 역할을 합니다. 정의로우냐 불의하냐를 떠나서 약자와 을은 언제나 약자다운 행동, 을다운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죄의 원리고, 죄인 중에서 그 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은, 그들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 정의와 불의의 기준이 언제나 자기를 중심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평가도 아주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사회혁명가라고 평가합니다. 대신 부제는 실패한 혁명가라고 합니다. 과연 예수는 혁명가였을까요? 예수님의 사역 어디에서도 예수는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제도를 타파하고 인사혁신을 주장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에 대하여 극단적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민중을 체제에 순응하게 하는 마약과 같은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가 만약 그랬다면 당시 유대교가 예수를 죽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의 행동에 대하여 상반되는 이중적인 평가가 등장하느냐? 그것은 예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역을 당시 체제에 대하여, 당시 질서에 대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당시 사건에 대하여, 당시 조건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그거를 기준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엉뚱한 극단적 평가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강자 편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은 약자 편입니까? 아니요. 그럼 예수님은 갑의 편입니까? 아니요. 그럼 예수님은 의의 편입니까? 아니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편입니까? 예수님은 인간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죄와 대립하고 죄의 인식과 충돌하고 죄적 사고방식을 혁신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강자와 약자 중에 어느 한쪽이 아니라 강자와 약자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죄적 이기주의, 그것을 하나님을 지적한 겁니다. 갑과 을 중에 어느 한편에 서신 것이 아니라 갑과 을 모든 인간의 속셈에 깔려있는 지독한 죄의 원리를 하나님은 바꾸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갑에게도 호응을 받지 못했고 을에게도 호응을 받지 못하고 강자에게도 팽당하고 약자에게도 팽당합니다. 왜? 갑이나 을이나 그 속에는 똑같이 죄의 원리, 죄의 속셈, 죄의 교활한 욕심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은 갑이냐 을이냐 강자냐 약자냐가 아니라 모든 인간 속에 있는 그 죄를 지적하시니까 결국은 모두가 예수를 버려버리고 맙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강자의 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독교는 절대로 약자의 편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인간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강자에게 제발 좀 바뀌라고 말하지 않고 약자에게 제발 좀 변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기독교는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인들의 인식과 하나님의 인식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입니다. 자, 예수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당시 로마가 죽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죽였습니까? 당시 강자가 죽였습니까? 약자가 죽였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갑이 죽였습니까? 을이 죽였습니까? 당시 보수 세력이 죽였습니까? 개혁 세력이 죽였습니까? 성경은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로마와 이스라엘, 강자와 약자, 갑과 을, 개혁과 보수 그렇게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 대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즉 모든 인간들, 모든 죄인들이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자 그래도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이 예수를 구출하려고 했는데 못 구출해서 죽었느냐? 아니요.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그래도 백성들만큼은 예수를 살려내려고 애썼는데 실패해서 죽었느냐? 아니요. 로마와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 강자와 약자, 갑과 을 모두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로마의 강압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며, 절대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탄압에 의해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참한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로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로마, 이스라엘 또 백성 다 섞어놓고 볼 때 백성들이 가장 약자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 가장 악의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백성들입니다. 잘 보십시오. 왜냐하면 로마와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반가워하지 않았고, 예수가 하는 일에 동참하지도 않았고, 예수가 하는 일에 전혀 동조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싫어했고, 계속 싫어했고, 끝까지 싫어했습니다. 로마나 지도자들은 그랬어요. 그랬는데 백성들은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병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병자들 데리고 왔고, 자기 병도 고치고 자기 가족의 병도 고치고 다 와서 고쳤습니다. 또 예수가 먹을 것을 준다 그러니까 따라다녀서 5병이여 행하니까 그것도 먹고 다 싸갖고 가고, 7병이여 행한다 그러니까 또 배부르게 먹고 또 도시락 싸갖고 가고 다 먹었습니다. 이적과 기적도 다 체험한 당사자들이 누구냐? 바로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행하는 모든 이적과 기적과 혜택은 다 받아 먹어놓고 마지막에서 십자가에 달아라 라고 소리 지른 건 누구냐? 그건 또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스라엘이나 로마가 악해서 예수를 죽였다? 아니요. 그들은 처음부터 그랬고,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죽일 때 선봉했었던 악질 중에 제일 악질, 그것도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고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그런 인간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죄인들이 가장 착각하는 겁니다. 강자와 약자, 갑과 을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약자고 나는 을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최고의 오해요. 가장 교활한 겁니다. 그렇게 나는 약자고 나는 을이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주장입니다. 예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강자와 약자, 갑과 을의 차이가 없이 똑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예수를 죽였느냐? 너희와 모든 백성, 모든 인간, 모든 죄인이 죽였다라는 겁니다. 자, 11절에 그 모든 인간을 상징하는 표현이 뭐냐? 건축자들이라고 등장하는 겁니다. 자, 건축자들은 건축의 전문가들입니다. 언제나 최상의 재료와 최고의 공법을 사용하여서 건축을 합니다. 자, 건축 전문가들이 돌을 하나 구하러 다녔습니다. 건축에서 돌이 강조되는 것은 그 당시 건축법에 의하면 주춧돌이 놓아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돌, 주춧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예전 건축법에는 주춧돌을 가운데 둡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건축법은 주춧돌을 모퉁이에 둡니다. 그래서 본문에 모퉁이돌이라고 나오는데, 그 모퉁이돌은 주변에 있는 작은 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건축의 가장 핵심이라는 돌. 그래서 모퉁이돌, 사소한 게 아니라 모퉁이돌이 머릿돌이고 모퉁이돌이 주춧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그 건축을 시작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가장 먼저 선발하는 게 바로 그 머릿돌, 주층이돌을 고르는 겁니다. 그것을 고르고 그것을 놓는 것부터 건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건축의 전문가들이 집을 짓기 위하여 돌을 찾으러 다니다가 한 돌을 보았는데 딱 보니까 그 돌이 쓸만하지가 않고 건축에 적합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도무지 유용하지가 않구만. 그래서 그거를 버렸다는 겁니다. 건축의 전문가들이 버렸으면 그것은 쓰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왜? 전문가들의 안목과 전문가들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판단에 못 쓰는 거면 그건 못 쓰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버렸지만 일반인들은 주었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건축자는 건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보고 판단해서 버렸으면 일반인들은 볼 것도 없고 당연히 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라고 하는 돌이 있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건축가를 예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대표, 그 사람들의 지도자, 사람들의 학식 있는 사람, 사람들의 안다 하는 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이 예수와 이 예수의 가르침과 이 예수의 사역과 이 예수의 원리는 인간의 삶과 인간의 활동에 유용하지 않고 인간의 삶의 관계 속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버렸으면, 지도자가 버렸으면, 리더가 버렸으면 백성들, 민중들은 당연히 다 버렸다는 겁니다. 강자는 강자의 필요에 보니까 맞지 않아 라고 해서 버렸고, 약자는 약자의 필요에 살펴보니까 맞지 않아서 버려서 모두가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에 강자와 약자, 갑과 을, 보수와 개혁 모두 구분 없이 다 같이 예수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 인간의 가치, 죄의 생각, 죄의 원리, 죄의 마음으로서는, 그 판단으로서는 예수에 대한 의미와 예수에 대한 유용성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가? 모든 인간이에요. 성경이 누가 예수를 죽였느냐라고 할 때 이기적인 인간들, 자기만 아는 욕심 많은 인간들, 평상시 간악한 인간들, 아니요. 모든 인간이, 우리가 다 똑같은 인간이고 각자 왜 강자의 역할을 하느냐? 강자 쪽에 있을 때. 왜 약자의 주장을 하느냐? 약자에 있으니까. 저는 강자예요? 약자예요? 저는 갑이에요? 을이에요? 그 구분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보지 않고 모든 죄인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 죄인의 판단이 예수가 왔을 때 건축가들의 전문가들이 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이래로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인간 중에 예수를 인정한 사람이 없고 인간 중에 예수를 선택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버렸고 모두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버리고 모두가 죽였는데 어떻게 그분이 머릿돌이 됐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간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알아본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되고, 인간 중에 어떤 부류가 예수를 극진하게 모셔다가 대접한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 중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인간 중에 아무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아무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렇게 할 줄 이미 뻔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필요할 때는 예수를 이용해 먹고 도움이 요청될 때는 예수 앞에 나와서 이런저런 도움을 청하겠지만 궁극으로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의 가치와 예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버리고 죽일 것이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하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만들어 내십니다. 그렇게 행하심으로, 즉 건축자들이 못 쓰는 돌이라고 버린 돌을 하나님이 건져다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도록 만들어 내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건축이 견고하게 서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집이 튼튼한 것을 보여주어서 너희의 판단이 틀렸고 인간의 인식, 인간의 가치, 인간의 의미, 인간의 선택, 인간의 지혜, 인간의 경험 그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는 총동원했지. 지혜 동원하고 경험 동원하고 학식 동원하고 역사 동원하고 다 동원해서 버렸지. 너희는 버릴 때에 잘못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영리하게 영특하게 한다고 했잖아. 너희가 버린 것 하나님이 가져다가 이렇게 만들어냈으니 너희가 옳으냐 하나님이 옳으냐, 하나님이 옳지 너희가 틀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각자 강자가 옳고 약자가 옳고 갑이 옳고 을이 옳고 그게 아니라 강자, 약자, 갑과 을, 보수, 계력 다 인간이 틀렸고 누가 옳았다? 하나님이 옳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바르게 하겠다고, 인간의 삶을 안정되게 하겠다고 이런 제도를 찾고 저런 인사를 구하러 다닙니다. 마치 좋은 돌을 구하러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라는 돌, 즉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돌을 인간들은 버려버리고 맙니다. 왜? 예수가 의미하는 게 뭔지, 기독교가 가지고 있고 기독교가 선포하는 가치와 개념과 의미와 원리와 방식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시대의 예수를 버리고 건축자들이 돌을 버린 돌 취급했던 것처럼 오늘날 허당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의 원리를 버려버립니다. 왜? 기독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인간을 위한 사랑과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이 시점에서 참 탄식을 향해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죄송하다고 좀 양해를 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은 분명히 머릿돌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릿돌 역할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기독교가 머릿돌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은 머릿돌 역할을 잘 하셨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서 예수를 버린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 됐는데 오늘날은 기독교가 머릿돌다운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버린 돌보다 더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버려야 될 만한 돌을 버려버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다, 어리석다, 참 흉을 볼 수 없게 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 옳다 인정해 줄 수는 없고요. 오늘날 기독교가 바로 하지 못하는 거, 성도가 바로 하지 못하는 거, 그거는 기독교의 잘못이고 우리 인간의 잘못이고 대신 원래 정작 기독교, 정작 하나님의 뜻,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개념과 원리, 그것은 머릿돌이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기독교부터, 교회부터, 성도부터 현재의 상황과 여건과 조건과 모든 것을 인간의 기준이나 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 그것으로 인식하고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적용하여서 지금도 도를 찾아다니고 지금도 어떻게 하면 세상이 평화롭고 어떻게 하면 세상이 안정되고 어떻게 하면 세상이 살만한가, 그걸 방법을 찾는 자들에게 기독교가 머릿돌이 되며 하나님의 원리가 인간 삶의 가장 좋은 원리인 것을 드러내는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해결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죄인이 문제조차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문제도 알려주고 해답도 알려주고 단지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해결까지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12절이에요. 자, 10절에서 보면 너희가 예수를 다 죽였고 너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즉 건축자들이 버린 돌, 머릿돌이 될 것을 버린 돌로 취급한 너희의 어리석음, 그렇게 너희는 실패했는데 예수를 살려내고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게 이제 1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이 12절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정말 멋진 기독교가 됐느냐, 정말 나쁜 기독교가 됐느냐, 그것이 갈림입니다. 그러니까 12절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 12절을 이제 설명을 잘하면 멋진 기독교가 되고 설명을 잘못하면 엉터리가 됩니다. 지금 국가의 중요한 인사로 선발되신 분이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때에
왜 그랬는지는 알겠어요. 뭘 말하려고 하는지도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표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드러내느냐, 하나님을 아주 욕되게 하느냐 차이가 나는데 이번엔 후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논란의 사태를 보면서 이해는 됩니다.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소개하는 전형적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욕먹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을 정말 잘해야 돼.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강조점이 뭡니까? 어떻게 강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인 예수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강조해야 됩니까? 아니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강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받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라고 강조해야 돼요. 다른 건 절대 안 됐습니다 라고 강조를 해야 돼요. 자, 만약 하나님이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방법이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를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정말 배려적인 분입니다. 인간이 방법이 없고 수단이 없고 길이 없어. 도무지 해결책이 없어.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인 예수를 주셨다. 그러면 우와, 대안 없는 우리를 배려하사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네. 감사합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절대로 주신 적이 없어 라고 강조해버리면 하나님은 배타적인 분이 되어버립니다. 자, 과연 하나님이 예수란 이름을 주셨다고 강조해야 합니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강조해야 합니까? 예, 정답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강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 구절을 설명할 때 정말 어리석게 설명하니까 기독교가 하나님이 독선적인 분이고 기독교가 배타적인 종교라고 오해받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오해를 받는데 만약 하나님이 배타적이라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배타적이라고 하면 다른 방법도 있고 다른 길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길을 모두 차단해야 합니다. 죄인들이 구원받을 만한 방법이 있고 수단이 있고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꼴 못 봐. 내가 하는 방법 외에는 내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 막고 다른 수단 통제하고 다른 모든 길 폐쇄하고 모든 건 나는 용납할 수 없어. 오직 내가 하는 예수만 믿으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배타적이라고 욕을 먹어도 쌉니다. 다른 길도 있는데 하나의 길만 주장하면 독선이고 그 하나의 길마저도 오직 자신이 제공하는 대로만 한다면 그 하나님은 신의 권세와 능력을 무기로 인간을 탄압하고 협박하는 아주 패역한 신이 되는 것으로 그런 신은 당연히 거부해야 되고 그런 신은 몰아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독선적이며 배타적으로 행동하셨느냐는 겁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유일성, 기독교가 하나님의 전능성, 기독교가 하나님의 주관성을 강조하고 싶어서 엉뚱하게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원리와 성품에 맞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원리라고 주장하니까 당연히 욕을 먹고 당연히 흉을 당하지요. 하나님이 과연 독선적이고 하나님이 과연 배타적인 분이냐 그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와 오늘날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인간의 시도,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을 막고 차단하고 폐쇄하신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던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애굽이거나 가나안을 파멸시키던가요?
구약의 수많은 전쟁 이야기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라를 쳐들어간 그런 전쟁이 있던가요? 또 이스라엘이 승리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막아준 수비적인 전쟁 외에는 공격적 전쟁이 단 한 번도 있던가요?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이방신을 믿는 다른 나라이든 다른 종교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막고 폐쇄하고 차단하고 탄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길,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을 제한하고 속박하고 폐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죽어버린다고 협박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때 설명드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릴 때에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길 때 망설이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에게 협박받은 게 없어요. 내가 다른 신을 섬기러 가면 하나님이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내가 걸리면 어떻게 하지? 망설이며 눈치 보며 주저하며 두려워하며 떠는 모습이 있느냐? 없습니다. 다른 신을 섬겨야 되겠다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냐? 그냥 섬겨버려요. 하나님을 버려야겠다 어떻게 하냐? 획 돌아서 버려요. 하나님을 버려야 되겠다 그냥 과감히 아주 빠르게 아주 신속히 아주 결정력 있게 너무나 간단히 변해버려요. 하나님 그거 다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겁주지 않고 하나님이 차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배타적인 것을 인간에게 요구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독선적으로 행동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혹시 예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병자들이 있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다른 의원을 찾아가면 너 그거는 믿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놈은 안 고쳐. 그러신 적이 있냐고요. 어디 갔다 왔어요? 저기 갔다 왔구나. 너 무당한테도 갔다 왔지. 너 의원한테도 갔다 왔지. 너 로마에도 갔다 왔지.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나한테 온 거 아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신앙이요? 그따위로 갖고 나한테 고쳐달라고 그래? 염치가 있어. 에라이. 그러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성경에 나온 병자 중에 하나는 여러 의원에게 보여 가산을 다 탕진하였다라고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도 나오니까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배타적? 그런 적이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하고 나하고는 영이 달라. 영이 달라. 이렇게 영이 같은 쪽에 있는 내가 역사할 수 있는데 어찌 감히 귀신과에 속하고 사탄과에 속한 것이 나한테 와서 은혜를 구하고자 하느뇨. 너하고 나는 레벨이 다르고 클래스가 다르고 과가 다르고 소속이 다르니까 넌 안 돼. 나는 내 편에 속한 자들만 도와준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은 어떤 것도 자격이나 요구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 고쳐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는데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단 말입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9명은 그냥 갔단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온 너는 온전히 치유되어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을 것이고 간 놈들은 뒤탈이 날 거다. 그렇게 치사하게 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독선적으로, 하나님 인간에게 배타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길과 방법과 수단을 막거나 제한하거나 통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그래요. 주례를 안 나와도 통제를 안 해요. 지금 이 12절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인간이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해결책도 모르고 해결책을 알려주어도 해결할 방법이 없고 해결책이라고 보내준 거를 죽여버려버리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내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주셨다.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그 얘기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지. 딴 건 안 돼. 딴 건 안 돼. 딴 건 안 돼. 괜히 하려고 하지 마.
하면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왜? 하나님은 그런 걸 안 된다 그랬어. 너는 오직 나만 믿어라.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다른 거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건 하면 안 돼. 시도도 하면 안 돼. 노력도 하면 안 돼. 해갖고 행여 되면 글로 넘어갈지도 모르니까 아예 시작도 하지 마. 가지도 마. 그런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적이. 오늘 지금 12절이 강조하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다른 좋은 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사용해서 안 되든 안 되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좋든 싫든 무조건 하나님만 믿으라 그런 것이 아니라 건축자들 너희가 전문가들이냐? 그러면 너희가 지혜 있고 능력 있고 경험 있고 자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골라보고 선택해보고 점검해보고 검증해보라. 다 따져보라. 다 따져봤더니 결국 버려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왜? 가장 좋은 반석이요 가장 튼튼한 머릿돌인데 그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검증과 그 시도와 그 분석과 그 따지는 것을 막은 것이 아니라 다 해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결국 버려버리는 그 어리석음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기어코 인간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주워오고 인간은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살려내서 기어코 하나님이 인간의 살 길, 기어코 하나님은 인간의 평화와 자유와 안식을 위한 길,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라는 거, 그게 12절의 강조입니다. 이게 배타적입니까? 아니요. 배려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길이 있으시면 가세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세요. 다른 수단이 있으면 다 써먹으세요.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수단 하셔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십니다. 예, 다녀오세요. 다 가셔도 하나님이 두시고 갔다가 허탕치고 다 돌아와도 하나님이 또 받아주시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세요. 자, 성경이 계속하여 구약과 신약과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기독교가 우리에게 말하여 주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배려해 주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미련함, 죄인이기 때문에 패역함,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남,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함, 그럴지라도 다 받아주시고 다 수용해 주시고, 그래서 더 큰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더 큰 축복이 필요하구나라고 도우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배려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의 가장 괘씸한 형태가 뭐냐면 평상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감사하지 않다가 자신들이 일을 저질러 놓고 그 일을 모두 하나님이 저질렀다고 또는 하나님 뭐 하시느냐고 따지는 거, 그게 인간의 전형적인 패역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삶의 환희를 누리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걸 너무 기뻐하며 너무 황홀해하며 너무 감격해하고 너무 좋아해서 이 삶의 황홀과 이 환희를 놓칠까 봐 죽음이 두렵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현재 삶도 왜 살아? 그냥 살아. 즐거워. 그런 건 옛날이지 지금이야 뭐 그냥 그런 거지. 어떻게 삶에 그런 걸 따지면서 살아. 그러면서 죽음을 왜 두려워해? 사는 거나 죽는 게 뭐가 다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나 신에 대하여도 너무나 감격해하며 신의 도움과 축복과 은혜에 황홀해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의도와 뜻에 맞지 않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은 왜 이러시지? 이건 무슨 의도지? 놀랄 수 있고 당황해서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감사도 안 하고 은혜도 모르고 전혀 개념치 않다가 조금만 일이 생기면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뭐 하시냐,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따지십니다. 그렇게 따져도 하나님은 그 입에 문둥병이 발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 죄인들의 전형적인 패턴이, 예를 하나 들면 농사입니다.
하나님이 때와 시절에 맞게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셔서 농작물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줄 몰라. 그러다가 가끔 홍수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뭄이 나기도 해서 농산물이 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99번 잘해준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한 번 자기와 자기의 기대에 다른 거 그거를 못 참아서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보세요. 날씨가 한번 이상해가지고 농작물이 피해를 보았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올해의 흉년이다. 그러면 전해의 풍년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먹을 것 예비해 두셨고 만약 올해의 흉년이다. 그러면 내년에 뭐가 온다? 풍년이 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우리의 식생활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또 금년에 농사를 질 때에 특정한 부분에 어떤 농작물이 풍년이 들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은 다른 농작물이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의 먹거리에 부족함이 없게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꼭 자기가 하는 거, 자기가 필요한 때에 자기의 방식이 아니면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왜 그 모양이고 따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풍년을 주셨어. 그러면 감사하다 그래야 되잖아.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또 다 그것만 뭐. 그래갖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구나. 그래서 풍년을 주셨어. 그랬더니 또 남았다고 다 갈아엎어. 아니 많이 심길래 많이 필요한 줄 알아서 많이 줬으면 감사해서 많이 나눠 먹으면 되잖아. 제가 농부들을 흉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 인간의 심보를 지적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하거나 벌 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장 삶의 문제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죄입니다. 죄가 인간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죄가 인간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죄가 인간의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신다. 인간의 인식과 하나님의 인식의 차이를 설명하고 13절부터 22절까지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을 아주 간단히 대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통제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시험 주고 고난 주게 하는 줄 안단 말입니다. 대신 인간끼리는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 친하게 살고 사이좋게 사는 줄 안단 말입니다. 아니요. 정반대인단 말입니다. 도리어 인간이 즉 죄에 사로잡힌 죄인의 마음들이 얼마나 인간을 곤고하게 하며 힘들게 하며 억울하게 만들고 정작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도와주시는가 그 실상을 하나만 보겠습니다. 14절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기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비난할 말이 없네. 표적 나타난 거 분명하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밝혀지고 정확하게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하는 짓이 뭐냐? 17절 이것이 민간이 더 퍼지지 못하게 해요. 그들을 위협하여 그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이게 관원들의 행태요, 강자들의 행태요, 갑의 행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모든 인간들의 행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여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공손히 놓아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처벌할 방법이 없고 비난할 말이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몰라. 그런데도 그렇게 정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윤리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놓아줄 때 놓아줄지라도 기어코 위협을 하여 놓아주더라라는 겁니다. 인간을 힘든 게 하는 게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인간을 곤고하게 하는 게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인간을 삶에 피폐하게 만드는 게 누구입니까?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들의 마음을 평화롭고 자유롭게 안식이 되게 인간의 삶을 화해와 연합과 일체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문이 베드로가 관원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예. 지금 이 말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을 제자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하느냐? 4장 1절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서두개인들, 5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사장의 문정, 15절 공회 회원들, 21절 관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대의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백성의 지도자요, 관리자요, 보호자요, 책임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지도자나 책임자나 관리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지도자의 역할을 하시오, 책임자의 역할을 하시오, 관리자의 역할을 하시오, 강자의 역할을 하시오, 갑의 역할을 하시오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예수님이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절대로 그런 요청, 그런 기대, 그런 질문을 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강자가 강자의 역할을 해야지, 지도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지, 리더가 리더의 역할을 해야지,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그런 말을 하는 적이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강자든 약자든 갑이든 을이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이것을 하시오, 이런 역할을 하시오, 이런 모습을 하시오,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 특히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활동, 특정한 역할을 맡은 자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으로 세워놓고 하는 말, 너는 왕이니까 우리를 위해 주어야 되고, 왕이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줘야 되고, 왕이니까 우리를 책임져야 되고, 왕이니까 우리를 보호해줘야 된다. 사울이 미쳤습니까? 그 짓을 하게?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너희는 너희 밭을 내놓고, 내가 싸워줄게. 그럼 너희는 너희의 아들을 내어놓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함께 해줄게. 그럼 너희의 재산을 내놓고. 그러니까 이쪽 사람이 상대방에게 무슨 역할을 해라, 무슨 책임을 져라, 무슨 보호를 해라, 무슨 활동을 해라, 그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서로 기대하고 서로 요구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자, 죄의 사고방식에 잡혀있는 인간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식분에 있든지 결코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위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인간에게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제자들도 복음서에서는 그걸 기대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 인간의 죄인됨을 모르니까 복음서에서는 그걸 기대하고 예수와 함께 세상을 바꿔보려 하고 예수와 함께 지도자를 바꿔보려 하고 예수와 함께 리더를 바꿔보려 하고 뭔가 그런 걸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끝나고 예수가 부활하고 성령이 오고 나서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들이 성도임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제자들도 인간에게나 관리에게나 지도자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어떤 것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하나님께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리더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세상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느냐? 아니요,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 결론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특정한 역할이나 세상의 특정한 신분이나 세상의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행동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역할과 책임을 요청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 하나님에게도 리더나 책임자나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제자들이나 또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지도자를 보내달라, 리더를 세워달라, 세상을 변화시킬 인재를 키워달라, 응답해달라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미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지도자를 보냈고, 너희들의 요구에 응답해서 리더를 보냈고, 너희들의 간구에 응답해서 인재를 키워주었다라고 하십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리더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참된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내주었다, 이미 응답했다, 이미 너희가 라고 대답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존재가 누구다?
바로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 세상에 대안이 없고 세상에 방법이 없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그 어떤 방법도 없기에 하나님이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보내준 게 성도인데 오늘날은 성도가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누구를 보내줘야 되죠? 세상에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래 세상에게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책임자를 보내노라 라고 성도를 이 땅에 내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대답이요 세상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라는 것을 성도가 알지 못하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보내달라, 키워달라, 세워달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 보내셔야 되죠?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 바로 우리구나.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우리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지도자요 리더요 책임자가 우리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자신들이 하나님께 배우고 알게 된 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그 질문을 이제 19절에서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예,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좋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우고 듣고 알았던 모든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지혜, 사람들의 경륜, 사람들의 학식, 사람들의 그 모든 덕담, 그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어떤 걸 듣는 것이 옳은지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관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왜곡되고 잘못하고 오해하고 착각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앙마저도 변질시켜버리는 그들에게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인간의 지혜를 듣는 것과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좋으냐? 예, 좋은 것을 하십시오. 유익한 것을 하십시오. 참된 것을 하십시오. 설령 위협을 받더라도 너무 좋아서 계속하고 싶은 것, 설령 경고를 받더라도 너무 귀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그것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주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섬겨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신나고 하나님 때문에 자유로운 멋진 신앙생활, 즐거운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